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줄 6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루시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모르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기도하셨던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나머지 제자들은 동산 아래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는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버지께 내어 맡기는 기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신 직후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무리가 예수님을 포위하게 된 것입니다. 서기관과 제사장 그리고 그들이 동원한 무리들이 가룟 유다와 미리 이야기해둔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춰 인사를 전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하려는 것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때 제자 중 하나 다른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대제사장 말고의 종의 귀를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이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으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오히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의 일들을 유일하게 감당할 만한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전의 기도를 통해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로 하여금 자신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행적이,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또 이 모든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에는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무언가 정말 잘못되고 있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과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지금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이끌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들의 손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갑니다. 이때 제자 베드로도 이 모든 일의 결국을 궁금해해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단순히 이 궁금증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니죠. 베드로 또한 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으로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있던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거짓 증거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했어요. 하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증인이 나와서, 두 명의 증인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두고 하신 말을 증언하죠.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신 말씀이었어요. 결국 이 증언을 빌미 삼아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기를 스스로가 그리스도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증언은 분노를 일으킬 만한 대답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옷을 찢으며 예수를 고발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지만 예수가 메시아여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결국 자기들이 이루어놓은 왕국이 무너지는 일과도 같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왕국을 지탱해 줄 만한 그리스도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예수를 죽여야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무리에게 체포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체포동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저는 기도가 이루는 구원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오늘 말씀에서 응답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이 예수님의 체포 과정 가운데 지금 응답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 일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오히려 자기의 능력이 드러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예수님 한 분을 살리는 능력이긴 했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능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죄악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순종은 구원을 이루게 됨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순종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다름 아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기도 가운데 그 순종이 능력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라는 능력이란 다름 아닌 내 능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도가 바로 오늘 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결국 자신의 능력을 드러냈죠. 그의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칼을 빼내어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보복의 능력일 뿐 구원의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의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이 드러나는 정말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를 죽일 만한 명분을 찾는 데에 수많은 자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죽기로 작정하신 그분을 죽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명분을 찾는 것에 골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증인들을 출두시키죠. 그리고 증언을 확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어느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를 은폐하기 위해 더 큰 죄로 그들은 예수를 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안 되기 위해 더 큰 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 아닐 만한 확실한 명분으로 예수를 죄인 삼고 있지만 오히려 그 일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뻔뻔스럽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선악과는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십니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죄, 그 원죄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합니까? 오늘 67절과 68절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맞춰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를 때리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 우리는 작은 죄를 기리기 위해 더 큰 죄를 지어갑니다. 그것은 모든 죄의 원인이 하나님의 불완전함에 있다. 예수를 못 받기 위한 명분을 찾는 그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고난과 고초 가운데 두게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